다 함께 찬송가 257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척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상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노색, 청색, 위자는 자색하는 메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구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무석, 흑석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은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례에게 명령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1의 왕의 조용히 어저넷이 부우만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사람을 크레크세스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크레크세스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다리우, 그 다리우 왕 1세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는데 인도는 인도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 다리오 왕에 의해 점령하였던 인도 북부 파키스탄 지역, 이 인더스강 서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잔치는 국력을 강화시켜 나가던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총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BC 480년에 그리스와 바사군의 대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바사군이 참패를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참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이 잔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일 뿐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적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연회를 열었던 것은 왕이 큰 잔치를 베풀 때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한 지위의 순서에 따라서 며칠씩 향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180일 동안 긴 연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는데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는 이 견해에 타당하게 보는 경향이 큽니다. 부함과 위엄의 혁혁한,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왕실은 많은 전쟁으로 약탈물이 많았기 때문에 풍요로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혁혁함은 빛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난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빛남과 영광을 초대받은 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180일간 긴 연회와 잔치를 벌이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으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백색, 노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은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죽하니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리석, 화반석, 백석, 우모석, 흑석 이런 것으로 땅이 진설하고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였다고 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 깊이 그를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그리고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마음 한쪽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내려줘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0절 말씀만 봐도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였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혁혁함을 과시하기 위해 대리석과 수많은 좋은 것을 보이며 과시했지만 그 사람 마음의 한쪽은 많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그렇게 과시하지 않아도 그는 참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걸 가졌고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은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이니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데 힘쓰는 겸손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다윗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다윗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영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음한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자신을 대신들 앞에서 과시하려는 행동이었으며 그 당시 궁궐 여인들을 철저히 격리시켰는데 왕후가 대신들 앞에 자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왕후로서 지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신들 앞에서 아내 미모를 드러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후 와스디도 겸손하여 남편을 존중하여 왕이 자신의 지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대신들 앞에 남편의 청을 들어줬다면 모든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였다면 서로 배려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하면 생기지 않을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면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겪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오래 참지도 못했고 온유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다윗은 오래 참았고 온유하였고 시기하지 아니하였고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차분한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편 23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는 대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이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을 볼 때 하나님, 그는 오래 참지도 못했고 온유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겸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 속에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역대상 2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 위에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데 힘쓰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평온함이, 다윗의 잔잔함이 저희의 잔잔함이 되고 저희의 평온함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였던 그 마음이 합한 자가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과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영력의 7배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더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역사들만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위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인자함이 넘치고 너그러움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상급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 위에 기독교 문화가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국가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효성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